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다와 도비아와 여다대와 스마니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총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와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아래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악이 이렇게 뻔뻔한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스가랴 6장은 그 질문 앞에 선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환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큰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은 너희가 보기에는 혼란스러워도 하늘은 결코 혼란스럽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장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내 병거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환상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을 성전의 기념으로 두는 상징 행동이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은 따로가 아니고 사실은 한 흐름입니다. 심판의 종결이 곧 메시아의 통치로 이어지고 메시아의 통치가 곧 교회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소리가 멈추는 순간에 사람 비로소 그 얼굴을 봅니다. 현대에서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큰 소음이 끝나야 그제야 중요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소방 재난 현장을 기록한 기자들의 르포나 재난 기록들을 보면 큰 사고가 터진 직후에는 사람들의 머릿속이 소음으로 가득 차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장면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리가 멈추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비로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환상으로 진입하는 6장을 봅니다. 스가랴 6장도 그렇습니다. 하늘이 움직입니다. 병거가 달립니다. 심판의 바퀴가 굴러갑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더 놀랍습니다. 번거의 소리가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은 머리에 씌우는 관을 가져오십니다. 심판에서 통치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환상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전환으로 이끄시는 것을 6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환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병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왕의 통치임을 보여줍니다.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입니다. 근데 두 산이 모두 구리산입니다. 여기서 구리산은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시행하는 그 출발점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리는 성막에 있는 번제단의 금속입니다. 번제단은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구리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거는 인간 권력의 자리가 아니다. 이 병거는 하늘의 거룩한 결정에서 나온다.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온다. 여기서 병거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병거는 왕의 군사력, 속도,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작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기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 그러나 진짜로 역사를 이끄는 손은 바로 나다. 그리고 본문은 병거가 네 대라고 말합니다.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6장 5절은 왜 네 대인가? 그 해석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하바에 이르되 이는 하루에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병거는 하늘에 있는 네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넷은 뭘 가리키는가?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동서남북은 온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나온 바람이 온 세상으로 흘러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 골목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 문제만 보입니다. 내 가정만 보입니다. 내 교회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바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계의 틀 속에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체를 본다. 그리고 나는 전체를 움직인다.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배하고 다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열방의 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환상에서 두 번째로 여기에서 북쪽만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핵심 상처의 자리에서 심판을 끝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병거가 사방으로 나갔죠. 그런데 결론은 북쪽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요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왜 북쪽입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북쪽은 어떤 동서남북의 어떤 단순한 방향이 아닙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북쪽은 기억입니다. 아픈 기억, 쓰라린 기억, 상처의 기억입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강대국인 아수르도 바벨론도 늘 북쪽길을 타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바람을 언급하시면서도 온 세상에 보내면서도 특별히 북쪽으로 보낸 그 바람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실상 이스라엘 지리 위치에서 보면 동쪽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동쪽에 출발은 하지만은 결국은 북쪽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북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14절에서도 재앙이 북방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침입할 때에는 북쪽의 길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북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쪽을 언급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가장 깊이 무너뜨렸던 자리,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던 자리, 너희가 밤마다
떠올렸던 그 자리, 내가 거기서 일을 끝냈다.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괴롭힌 강대국들 대하여 하나님이 엄중히 심판을 시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내 영이 쉰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으로 나간 이 바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영이 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피곤해서 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쉰다라는 단어는 진정되다, 안정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심판이 중단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판이 완결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쉰다기보다는 심판을 통한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정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안이 어지럽혀 있으면 주인은 편히 앉아서 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청소가 끝나야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리수를 즐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정리입니다. 하나님이 병거를 온 세상으로 보낸 것은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리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병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치슨 수용소 군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폭력과 억압이 끝나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이 쉬지 못합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숨을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계속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아무 일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리하시고 그제야 내 영이 쉰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이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심판의 소리가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은 머리에 씌우시는 관으로 새롭게 복음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병거의 환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라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죠. 관을 씌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관을 사용하게끔 하지 않고 성전에 그 관을 기념으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세 겹의 의미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체가 아니라 일종의 표지판입니다. 관을 쓴 사람은 여호수아이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여주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고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 싹, 또 순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은 여호수아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자리에 잠시 세워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싹은 바로 돋아나는 새싹입니다. 꺾인 줄기에서 다시 솟아오른 생명의 이미지입니다. 포로기의 폐허 위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겠다고 선언하시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싹은 왕과 재앙을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왕자에 앉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싹, 이 순 안에 왕직과 제사장직이 통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왕은 다윗 계보를 통해서,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보를 통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스드라의 환상을 통해서 이 왕직과 대장직이 통합되어 싹이라고 하는 순 안에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새싹이 나오는데 그 새싹은 대장직 임무와 왕적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는 다스리는 중보자이고 중보하는 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생 오실 메시아를 이 싹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관을 성전의 기념으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백성을 붙드시기 위함입니다. 이 관이 성전에 남겨진다는 것은 단순히 전시품으로 거기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관은 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설교하는 것이죠. 말없는 설교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에 들어온 사람마다 그 관을 보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은 지금 계속 약속을 진행 중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과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완전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은 기념으로만 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새싹, 새순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시면서 대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구원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게 되나요?
거기는 관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쓸 관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쓰신 관은 어떤 관인가요? 가시 멸류관이었습니다. 금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자리에 오르셨나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심판이 끝나야 하나님의 영이 쉰다고 했는데, 죄가 남아있는 한 그 안식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대신 심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6장에서 병거의 바퀴 소리가 멈춘 다음에 관이 등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왕을 세우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길을 여는 과정이었습니다. 관은, 머리에 씌우는 관은 집을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이 성전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백성들이 매번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기념을 남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공중에 던져놓고 끝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표지를 씌우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6장에서 관은 한때 성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보았지만 그 약속의 깊이를 다 헤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끝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금으로 된 관이 아니라 가시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멈추지 않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그렇게 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심판의 일을 끝내 섰습니다. 마치 사방으로 나간 병거가 멈추어 서듯이 병거가 심판이 멈춰 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과거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분 아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놈으로 관은 더 이상 성전에 놓여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 관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왕권, 그분의 중보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살겠느냐? 아니면 이미 세워진 왕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겠느냐? 병거는 지나갔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의 다스림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병거는 멈추었습니다. 그 왕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위에는 이미 왕의 관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장이시며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머물면서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자들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운 일랑은 아무것도 없고 사방은 자기들에게 유혹을 가하는 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불성공하게 튀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성전이 튀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은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누구라고 보여줍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이시라고. 그래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지 말아라.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세상의 소음과 불안에 끌려가던 마음을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거가 멈춘 후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습관을 내려놓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워진 왕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대장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늘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의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표지판을 넘어서 참 싹이신, 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죄 사하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진정한 우리 영원한 왕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의 문제를 내 결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왕이자 제장이신 주님의 중보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새싹이 장차 성전을 완성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새싹인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삶의 자리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 그 성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6장을 통해서 하늘의 병거가 달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년이 쉰다고 하는 선언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의 소음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통치를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심판의 소식 앞에서 두려워만 하고 통치의 봉호 앞에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왕이시고 영원한 대상이신 새싹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끝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옮겨주십시오. 이 교회를 주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역사가 삶의 구석구석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고 영광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장